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한다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선용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된 일이든 못된 일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고난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는 것, 이것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 영혼을 변화, 성장, 성숙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런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그럽니다. 자,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 첫째,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예수를 단순히 믿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순종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영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는 이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여러 가지 시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 들어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리게 돼요?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합니다. 천국의 축복이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의 상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단순히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임한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과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죽어서 가는 곳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믿음의 시련이 뭐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시련, 핍박,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고, 그런 믿음을 너희가 갖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런 자들 위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시련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 이
핍박, 환난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다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난은 잠깐이지만 너희가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고 하는 은혜는 뭐하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다. 그러나 앞으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을 하셨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결과가 뭐죠? 고난은 잠깐이었어요. 수치는 잠깐이었어요. 그 십자가는 잠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만물을 만유 예수님 발 앞에 복종시키시고 예수님을 만유의 영광으로 지존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요, 단순히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고 반드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뭐 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의 믿음을 연단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일부러 고난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난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우리 영혼을 천국 데려가시기 위하여 허용하시는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과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절대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응? 담담히 받아들이세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세요.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어떤 시련의 과정, 그 영적인 그 어둠의 과정, 그 영적인 광야의 과정을 빨리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시련은 광야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돼요?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왜 그렇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연단받는 곳이.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광야의 시련이었고 광야의 시련의 과정 속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모르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절대적으로 가나안에서 주어지는 그 젖과 꿀의 은혜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영적인 이 시련의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시련을 만나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광야와 같은 과정을 지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면은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 돌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또 우리는 빨리 받아야 되는 훈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이 여러 가지 시련과 핍박,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아니면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으로 귀한 은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우리 천국에 뭘로 들어가요? 우리 천국에 뭘로 들어가나요? 믿음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고 아직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부터 예수 안에서의 삶을 이제 쭉 설명을 하면서 5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해라? 시험해봐라. 그리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뭐 했다? 확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내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계속적으로 우리는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뭘로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겁니까?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성경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시작. 노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돼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누스드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앉은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보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천국 들어가는 믿음을 말할까요? 아니면 병 고칠 만한 믿음을 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 선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병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죄사함이 먼저예요? 병 고침이 먼저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라도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죄사함이 먼저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먼저요.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영혼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돈이 전부예요.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선인 것은 영적인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고 죄사함이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그의 나면서부터 앉은병이었던 병을 고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과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예수를 믿어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너희의 믿음이 이제 천국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교회에서 훈련하시고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 이 영적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려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보면은 얼른 이해가 돼요. 그렇죠? 자, 성경에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구절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말씀을 인하여 뭐가 일어나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다. 즉 말씀을 인하여 뭐를 당한다? 시련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우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는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은 아무런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면은요, 시련과 환난이 없던 시련과 환난도 다가올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새로운 차원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이제 예를 들어 태권도나 합기도에 처음에 입문을 해서 열심히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급 1급, 2급 올라가고 이제 단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떨까요? 훈련이 없을까요? 힘들고 어려운 게 없을까요? 여러분, 단수가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품새라든지 훈련의 과정이 더 많아요. 더 많은 부상을 당할 수 있고요. 입문했을 때 초급 때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강한 훈련과 연단이 있고 부상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급 때에 느끼는 그 어떤 기쁨과 그 어떤 보람은, 또 받게 되는 영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든 간에 말씀을 인하여 핍박이나 환난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다. 그러면은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뭐가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사단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사단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은 우리의 뭘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구원을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하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영혼 구원 얻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하여 시련이 왔는데 그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졌다. 이거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 해주는 것이다? 알려주는 것이다. 확증해 주는 것이다. 만약에 시험이 왔는데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 구원받을 믿음이 나에게 아직 없구나. 내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제 어떤 그런 시련,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그런 믿음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믿음이 더 담대한 믿음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 환난과 핍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이 여러 가지 어떤 사건, 문제,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시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시련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성장된 믿음인지 어린아이의 믿음인지를 확증해 주는 시련이 없다면은 여러분, 이것처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련이 없기를 바라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냥 모든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순탄하게 평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가, 물론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것이지만 교회를 나오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게 정말 쭉정이들. 이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하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 목사들의 책임, 교회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아무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해보지 않으면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어떤 시련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인지 나쁜 믿음인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없는 믿음인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앞에서 보니까 이 땅에서 한 번도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테스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딱 섰는데 보니까 천국 들어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 한 분이라 생각해 봤나요? 저는 이거 여러 번 생각해 봤어요. 내 속에서 비명을 몇 번을 질렀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섰어요. 반드시 믿음의 심판을 거칩니다. 그런데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세상의 시험은요, 내가 낙방을 해도요, 다시 공부해서 도전하면 돼요.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다시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100% 증거하는 거예요. 죽어봐서 안다? 그것처럼 어리석고 위험한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없는 믿음인지 이 땅에서 우리는 테스트하고 검증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추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을 다시 한번 좀 봅시다. 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너희의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너희 구원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실래요? 예,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즉, 영혼의 구원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믿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그 믿음 말고 너희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된 그 구원을 얻기 위한 또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에? 특별히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천국 들어가는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예배당에 다닌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된 믿음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련을 통해서 훈련되고 연단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시련과 그 어떤 환난을 통해서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진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한결같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훈련받고 연단받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고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또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소욕이 깨어진 자들, 죽은 자들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내 주장, 내 고집, 음란, 정욕, 탐욕, 시기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육신의 자아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즉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음란, 정욕, 시기심, 미워하는 마음, 분노, 이런 그 소욕을 깨트리고 이것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삭을 생각합니다. 이삭은 크게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그의 삶에는 큰 시련이 없었어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참 한평생 형통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은 살 만큼이나 죽음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죽음을 한번 보세요. 어떠했나요? 그의 마지막의 삶은 어떠했나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그는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죽음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천국에 갔다 안 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은요, 지 멋대로 살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의 삶은 어때요? 너무너무 영적이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너무너무 멋지게 그 마무리를 잘하잖아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계속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단 우리의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또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방향을 궤도 수정을 하게 하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요,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참여해서 예배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런 영적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계속 광야의 연단만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불순종하며 그 광야의 훈련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러다가 결국 훈련은 훈련인데 훈련이 안 됐어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신앙의 훈련 안에 이미 광야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빨리 순종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걸 통과해서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건 전적인 나의 책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과정만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과정을 1년 동안 도느냐 40년 도느냐 하는 것은 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이해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귀향에 받아야 되고 귀향에 한 번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거기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빨리 통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안 되면 2년이 되고 2년이 안 되면 4년이 되고 반복해서 우리는 이게 될 때까지 훈련을 받아요. 자, 문제는 이스라엘 광야 때나 지금이나 수십 년씩 신앙생활 하는데 이 영적 원리를 몰라서 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다가 광야에서 죽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능을 앞둔 그 학생들은 수능을 대비해서 공부하지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해서 뭘 보죠? 뭐를 보죠? 모의고사를 반복적으로 봐요. 왜요? 실제적으로 수능을 봤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수능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았어요. 모의고사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들어가서 시험 문제지를 받아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못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못 볼 가능성이 높겠지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공부하고 테스트하고 확증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해 한 사람과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연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믿음, 불로연단에도 없어지지 않은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준비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들어갈 확률이 높겠지요. 그런데 한 번도 믿음의 시련을 만나보지 않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올 때마다 원망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예수를 믿니 안 믿니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계속 그러면서 40년 광야를 돌다가 그러나 저러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믿음으로 어디 들어가요? 우리 영혼이 천국 들어가요. 근데 앞에 딱 서보니까 천국 들어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를 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언급합니다. 이 땅에서 준비를 잘하자. 예. 자,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겪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매일같이 계속되는가요? 아니면은 어떤 텀을 주고 주기적으로 오는 건가요? 혹시 우리 중에 매일같이 시련 속에서 산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보통 보면은 어떤 텀을 두고 일정한 그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시련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가르치시고 학습을 시키시고,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정 기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학습을 시키세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 싶으면 뭐 하세요? 야, 모의고사 보자. 시험을 치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이 실제적으로 어떤 대인관계를 붙여요. 어떤 사건 문제를 붙여요. 가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우리가 시험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학습을 잘 했어요.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를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시련과 환난이 오고 대인관계로 인하여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오고 환경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왔을 때 그거를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겨내요. 통과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새로운 차원, 더 깊은 차원으로 또 들어가서 일정한 기간 또 가르치시고 또 이제 충분히 학습이 됐다 싶으면 또다시 시험을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련이 매일같이 오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텀을 주고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영적 비밀을 잘 깨달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훈련과 연단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야곱처럼 130년 고난받고 그때서 깨달으면 안 됩니다. 에? 빨리 끝내야 돼. 근데 130년 받을 것인가, 빨리 끝낼 것인가는 내 의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시련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시련을 통해서 훈련과 연단만 받을 겁니까? 문제는 시련과 연단만 받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올 안에 끝냅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남은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